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광.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복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 선지자가 큰 흉년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흉년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때에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두시며 하나님의 참사람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혹시나 불평하며 우리의 피할 길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1년 넘게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의 영과 몸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남일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별하시어 주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만 바라보게 하시오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라도 천국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나누고 비추는 등대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인 갈등으로 깊어만 가는 대립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 열방 패권의 틈에서 나라의 안보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져 나라의 번영과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영원토록 보존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이현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 위에 가득히 흘러 넘치게 하시옵고 목사님을 도우시며 함께 협력하시는 이경 교육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군복무와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 직장가, 사업장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소망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울 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본 사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이 대부분 그 배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은 그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래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시편의 내용이 이미 다른 성경 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 특이합니다. 이 시는 사실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예배에서 인도자에 따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해서 시편 18편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편의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시편은 다윗이 아주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주위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날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며 고생했던 그런 시간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돌아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은 없다, 이렇게 쓰고 있을 만큼 이 시편 18편을 유진 피터슨은 아주 탁월하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영성이 아주 탁월하게 표현된 생명력 넘치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이 시편을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진 피터슨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29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윗의 무덤에 묘비를 하나 적어서 쓰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렇게 쓰고 싶다 하면서 그 묘비에 쓰고 싶다고 하는 표현이 그는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다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다가왔던 그 담들을 이겨냈던, 담들을 넘어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는 참으로 수많은 역경과 난관과 장애물을 뛰어넘은 그런 사람이죠. 그의 인생에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졌던 그 수많은 장벽이 겹겹이 그의 생애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울 왕의 시기로부터 거의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고비들을 넘겼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말렉과 모압과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수시로 전쟁을 하면서 참 전쟁의 위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정말 가장 믿었던 그 신복의 배반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성적인 범죄, 살인죄 이런 것으로 통해서 처참히 무너졌던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도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담을 훌쩍 넘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델로 우리들의 본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양의 기록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무엘하 전체가 또 다윗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또 시편의 다윗의 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많은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그런 어떤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많은 이 기록들을 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분명히 다윗이라는 한 인간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담이 있는데도 그 담을 훌쩍 뛰어넘어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하, 다윗이 저렇게 담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은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장애물과 담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스포츠계에 아주 전설적인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때 육상하는 데 있어서 1마일 1.6km가 되는 것을 인간이 4분 안에 달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분 안에 1.6km를 달리다가 보면은 사람의 폐와 심장이 파열될 것이다. 그래서 4분의 벽을 인간은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날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1마일을 1.6km를 4분 안에 뛰었습니다. 마의 4분벽을 이 선수가 넘어서고 나니까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의 이 선수들이 이 4분벽을 넘어서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졌고 2년 후에는 200명 이상의 선수가 이 마의 벽이라고 하는 이 4분벽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장벽을 베니스트라고 하는 한 청년이 무너뜨리고 나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마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뜨렸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그 수많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성품을 가진,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엄청난 장벽을 그가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은 성경은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그렇게 다르게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입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불특정한 한 사람에게 그가 가만히 있는데 그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두 가지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불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가만히 있는데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두 부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불특정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는 기드온 같은 사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 같은 그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그냥 가만히 그의 자신의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어떤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경우이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용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케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마음과 영성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수많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은 기도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때로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여러분들의 모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최초로 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다윗 이전에 그 어떤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표현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정말 뿅 같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윗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만든 인간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최초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감격하고 사실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다윗의 일생과 그 후손을 끝까지 지켜주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어집니까? 정말 부모로서 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들을 때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진정으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도 감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입술로 찬송을 할 때 그냥 가사에 나오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적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중에 찬송에서는 늘 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많이 불러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와 찬미 29장, 거기에도 바로 이 시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지었던 찬송 아닙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을 찬송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이죠. 낙심이 될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에 나에게 또 치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낙심이 될 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 일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뚫어주시는 분이고 무언가 시원하게 내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비타민 가운데 게브랄티라고 하는 이 비타민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게브랄티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게브라에서 이 게브랄티라고 하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게브랄티를 만든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구나. 바로 이 비타민을 먹을 때 정말 힘이 나는 그런 비타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 비타민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지금 그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같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강원도에 있는 남이섬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남이섬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의 아줌마들도 그곳에 와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이 청년들도 보았고 홍콩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이 남이섬을 찾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배용준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 겨울 연가를 보고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 남이섬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남이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그곳에 장식되어져 있는 소품들을 보면서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바로 배용준을 생각을 했겠죠. 그가 거닐던 숲을 거닐면서 배용준, 겨울연가에 나오는 그 배용준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그가 찍었던 사진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어떤 모습도 취해보고 어떤 이는 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닐면서 마치 자신과 연인이 이 배용준과 그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와 숲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호수와 바다를 바라보면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주변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그들에게 좀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꼭 가보는 곳이 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은 서쪽 성전 벽,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벽을 꼭 한번 가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지난날의 역사를 그들이 되새겨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보는 것은 야드베심이라고 하는 민족 박물관을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정권으로부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을 당했던 그 역사를 그 박물관에서 보면서 지난날에 참혹했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가는 곳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곳은 로마 장군 디도가 참 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던 그곳입니다. 960명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3년 동안 끝까지 로마 군병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버티지 못하고 다 자결해서 죽었던 그곳,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지난날의 그 역사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실패한 장소입니다. 싸워서 승리한 장소가 아니라 모두 실패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패한 장소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지난날 역사 속에서 뼈아픈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그 실패의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있고 때로 절망의 순간은 있지만은 그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이 그들의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의 실패의 장소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연초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 기대하지 않은 벽을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윗 같은 영성을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년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살아간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송의 가사에서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각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찬미 29장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어 주
예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일월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므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위기가 물러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솟타오르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참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에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8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조금 일찍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개방을 해서 여러분들이 5시 이후에 또 언제든지 4시 이후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또 금요 기도회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잊지 않고 참여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스크바 전염병 이 감염 상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1월 초에 우리 러시아 교회의 청년들 몇 사람과 또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외부 행사에서 이제 감염이 되어지고 블라지미르 목사님은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감염되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다 완쾌가 되어지고 다 회복이 되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당분간 2월 한 달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전염병 상황이 나아져서 3월부터는 우리가 정말 다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건강함으로 또 주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